오래된 영화 중에 물랑 루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1년에 나왔는데요. 유명한 그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명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산소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들려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게 아니라 상당히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가 확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녹아졌는지 우울증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렇게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바울이 개척했을 때는 교회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왜냐하면 도시 자체가 번성하고 각 성도들 사는 사람 한 사람들이 잘 살아요. 못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쉽게 시작되었고 괜찮게 시작됐어요. 문제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한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항구 도시라는 것 때문에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에는 큰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병들고 쇠약해지고 타락하고 추잡스러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막 바울의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와, 이런 일들을 썼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타락한 교회의 표상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심각하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수습을 하고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까? 그 문제 때문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 날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한 처방책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사실은 그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거짓된 사랑, 위선적 사랑이 그 교회 안에 팽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무엇이다? 이 긍정문과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부정문 두 가지가 함께 뒤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문 7개와 부정문 8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나오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13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지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떠오를까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읽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뭐라 하냐면 맨 앞부분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더 크게 와닿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더 반대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나 맨 뒤에 있는 게 이게 더 크게 마음에 와닿는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각각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그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한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항상 있을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중간에 가운데에서 항상 있을 것이 뭐냐? 여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항상 있을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항상 있을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네이 이런 뜻입니다. 원래 메노의 원형은 메노인데 메네이는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과거에 있었고 지금 없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항상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다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특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존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믿음이 있어야 하고 지금 소망이 있어야 되고 지금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른 모든 것이 있어요. 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삶 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삶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걸 자기는 난 믿음 없어, 원래 믿음 없어,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있었고, 소망이 아니라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갈수록 땅에 꺼지는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지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된 사랑이 아니고 잘못된 사랑이었어요. 거짓된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삶 속에 변화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세 가지가 무너지니까 도무지 그 교회가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악했습니다. 교회가 이 교회가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이 아니라 사회의 악한 것이 교회 안으로 오히려 더 밀려 들어오는 세속화가 고린도의 지역에 함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자, 세상에서는요, 이익에 따라서 믿고 이익에 따라서 저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고 이익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러나 이게 진실된 건 아니거든요. 다 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이 가득한 상태로 다가가니까 진짜 믿는지 내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데 가정 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역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결국은 자꾸만 쇠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내용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남아야 할 것이 없어지고 없어야 할 것만 존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됐을까? 왜 고린도 교회가 왜 이랬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서로 교만해진 것이 서로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도 통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너무 드러내는 것이 강했고요. 또 하나는 당파가 많았어요. 바울파, 케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무당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고, 이게 교회냐고 이게.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지금이라도
세상에 교회가 가장 변질된 모습, 가장 타락한 모습의 표상이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불신 가운데서 나타나는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 아니라 무기력함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은 부정적 사랑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보면 사랑의 반대는 허무와 고독이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이러면서 고독에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확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13절 하반절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랬습니다. 다 무너졌지만 해결책은 사랑이다. 어떤 사랑일까요? 진정한 사랑을 가지면 이게 회복된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건너편은 불신이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 불안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맹랑한 아이가 있었어요. 담장이 올라갔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지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면 장난친다고 그래서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했는데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높으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막 거기서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뛰쳐왔어요. 너 왜 거기 올라가 있냐? 그래서 야, 아버지한테 뛰어내려.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러는데 애가 못 뛰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았다가 저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무슨 말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믿냐? 이렇게 했어요. 쟤 믿지요? 그럼 뛰어내려. 그랬더니 막 뛰어내리는데 받았어요. 봐요. 아버지의 역할로서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했을 때 그 사랑을 믿으니까 용기를 내서 뛰어내리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의 치유책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만날 때에 항상 점검하는 게 뭐였어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을 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항상 믿음의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회복되는 거거든요. 왜요? 주님은 믿음이 있는 그곳에 보니까 그 깊은 곳에 사랑이 있었음을 압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절망을 해결하는 방법도 오직 사랑입니다. 사실은 절망의 끝자락에 뭐가 있어요?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베데스다 연못 가는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전설 때문에 물이 한번 휘젓고 돌면 누군가 제일 먼저 뛰어들면 낫는다는 전설이에요. 실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희망을 걸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병자,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간 적이 없는 그 병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십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희한하죠? 예수님 왜 물었을까요? 고쳐주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낫고 싶은 소망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 아시죠?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요, 사랑이 남아있으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병든 사랑의 치유는 참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염된 사랑의 치유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상실감이 크고
아무리 자기가 했던 사명을 잃어버려도 사랑이 공급될 때에는 그때부터는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닷가로 갔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베드로가 나서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서고 9명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은 거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밖에 나와서 그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어디서 구했는지 고기를 이미 준비해와가지고 굽고 있었어요. 그때에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제일 먼저 뛰어서 하는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그 바다에서 헤엄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너무 좋으니까 왔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그때 왜 나 배신했니? 절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뭘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들지 않아요?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그때 저는 진실된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이후에 베드로는 확 달라졌습니다. 병든 사랑은 바로 참 사랑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오염된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알면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걸어가실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라고 하냐면 승리의 십자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시기에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 보세요. 우리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주님이 죽으실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 잔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자, 십자가 나갈 때에, 당당히 나갈 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실 때에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고 당당히 죽음과 맞섰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자신을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 근본적인 사랑, 본질적인 사랑이 우리 신앙의 뿌리요,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문제는 내 안에 본질적인 믿음이 무너지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무너지니까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비극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이 스며들 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가짐이 내가 참 좋은 성도가 되고 싶다,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보면 내 바램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자괴감이 들게 되지요. 예수를 믿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내 삶도 변한 것이 없고 내 성격도 변한 것이 없고 나아진 게 없어요. 이럴 때에 내가 왜 예수를 믿나 이런 의문점이 생기면서 그만 믿고 싶다, 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또 이것을 방점을 찍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더 시험이 들어요. 누가 문제를 일으킵니까? 처음 나온 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소리치고 뭐 싸우고, 그거 보면서 저렇게 믿을 바에야 왜 교회 다니나 하고 그만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왜 이 모양이 될까요? 20년, 30년 믿었는데 왜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오히려 처음 믿을 때가 있던 순수한 마음, 뜨거운 열정은 다 사라지고 역행하는 모습으로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된지 자기 자신도 몰라.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그 속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갈수록 더디지만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오염돼 버려요. 여러분, 공기도 오염되면 마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기가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도 오염되어지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가갔는데 상처를 받아요. 사랑을 하는데 왜 상처를 받을까요? 내가 사랑하면서 하는 말인데 상대방은 당신이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왜 이렇게 돼요? 오염된 사랑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병든 사랑, 욕망에 찌든 사랑, 어떤 욕심에 의한 사랑, 그리고 주고받던 거래에 의한 사랑, 이런 것들만 난무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하지만 그 믿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도 위태로워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소통이 안 되어지고. 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랑? 진정한 사랑이 녹아나지 않게. 그게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벌어집니까? 어떤 일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믿음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스며들어오니까 놀랍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공기와 같습니다. 사랑은 산소와 같아요.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갈 힘이 생기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건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을 수 없어서 불행하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서 불행하고 진짜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사랑, 근원적인 사랑, 그 근원적인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냐? 사도 요한이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모든 것의 치유책은 이것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요, 위대한 사랑이요, 희생적 사랑이요, 모든 것을 이기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만 내가 붙들면, 이 사랑 안에만 내가 머물기만 하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있는 그 사랑은 많이 퇴색돼 버렸어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오염돼 버렸고 위선돼 버리고 가짜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니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붙들고 살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을 진실된 사랑으로 받아들이니까 고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실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겉돌게 됩니다. 그 깊은 사랑 속에 체험되어야 신앙의 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진실한 사랑, 그 사랑에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마다 찾아오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녹화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사랑을 부어주려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랑을 받습니까? 마음이 열린 자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열리고 사모하는 자가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매번 충족되어지면요,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걸음 왔다 갔다 그렇게 앉아 있거나 그냥 예배당에 그냥 1시간 때운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어떤 예배요? 마음을 열고 사모 하나님을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순수한 사랑, 위대한 사랑, 그 사랑 앞에 녹아지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되고 참 사랑이 회복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머물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믿음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일 때에 거듭나게 되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맨날 절망 가운데 있고 한숨 쉬고 있고 맨날 어둡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없어요. 과연 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이 가슴 속에 있어서 뛰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게 소망이죠.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니라.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 이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위선된 믿음이에요. 사랑이 들어갈 때 진실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 소망이 있다, 그것은 희망이 되는 것밖에 없지요. 진짜 믿음은요,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에 눈 뜨인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그 사랑이 무너진 교회가 하나 있었지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주님이 찾아오셔서 크게 칭찬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래서 이단들이 올 때에 강력하게 밀어내고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걸 너무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칭찬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지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뭡니까? 에베소 교회의 촛대 자체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있었지만 사랑이 무너지면 교회 자체를 확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각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리가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 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바울이 오늘 13장에서 뭔 얘기합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놀라운 말을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허상이라는 것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깊이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높이 삽니다. 하지만 그 믿음 속에 진정한 사랑이 결여됐다면 그것은 위선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잔인해집니다. 오직 믿음만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 사수하다 보면 흙과 백의 논리로 따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됐잖아요. 십자군 전쟁은 믿음만 주장했던 사람들이 벌인 비극과 잔혹함입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느냐? 그의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돼요. 가정에도 정의가 실현되고 사회에도 정의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정의도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가치합니다. 가정 안에서 보세요. 진실한 걸 원해. 정의가 중요해.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 대화를 하다가 다투었어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그래서 정의가 실현됐어요. 한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한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그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가정 쪼개지는 것밖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정의는 그래요. 그러나 사랑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없어요. 모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사랑은 다 쪼개는 것을, 갈라진 것을 하나를 묶어 놓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형제 간에도 정의로 따지면요, 평생 원수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지만 사랑이 가면 그 서로 등 돌린 사람도 하나로 묶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까? 끝까지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사랑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시면요, 후회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비극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가슴 치면서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처럼 비극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 제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만요.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꼭 3가지를, 5가지를 그렇게 실천하고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호기심이 생겼어요. 뭘 이야기하나 봤더니 첫 번째,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하는 얘기죠. 내가,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용서합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2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3번째는 그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5번째는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교회는 불완전해요. 가정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도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 떠나갈 때 그 사람과 풀지 않으면 그것이 맺혀 있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평소에 내가 미운 사람에 대해서 풀 수 있어야 돼.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한 것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있어서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힘들 때 함께 옆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보다 위대한 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굿바이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살아있을 때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무너졌으면 사랑의 원인이 사랑이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회복하면 다 회복됩니다. 믿음도 회복되고 소망도 회복되어지고 병든 사랑은 회복된 사랑, 치유받은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사랑만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